오늘 배설물로 여길 믿음인데 여러분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까 8절은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바울의 동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조그만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아 집에서. 근데 엄마가 포기해서 이러다가 딱 보니까 칼 가지고 놀아. 아 저거 안 되겠네. 그래서 칼을 뺏으려고 하면 아이가 꼭 잡고 안 놔줘. 이걸 강제로 뺏으면 손 베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렇지. 그 아이한테 더 좋은지 뭔지는 모르지만 야야야야 이거 그래서 호들갑을 떨고 뭘 주면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걸 놔줘. 근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게요. 뭘 배설물로? 예? 시시한 그 배설물은 누구든지 다 해. 있으나 마나 그거 내버려. 네, 그런 정도인가. 그런데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면 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비길 사람 없다 그 말이야.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여러분 이 할례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지금은 간단하게 되지만은 그 당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안 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순종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통 교인이다. 더 좀 얘기하면 내가 순교자 집안이다. 이런 걸 다 버렸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요. 라헬인데 누구를 먼저 어떻게 됐어요? 언니를. 그래서 사랑의 시샘 때문에 부인이 몇 생겼어요? 4명이 생기는데 다른 부인은 다 자녀를 쑥쑥쑥 낳는데 누구만은 자녀를 못 낳아.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는 자녀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자녀가 누구예요? 베냐민 마지막.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요 아들이라. 이건 다른 아들하고 달라. 데리고 들어온 자식 아니고 미운 사람에게서 난 자식이냐. 요것만 내 자식이라. 그만큼 바울은 아주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왕도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서 부모가 이름을 뭐로 줬어요? 사울로 줬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라.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민족의 정통성을 이은 거다. 나는 귀화한 사람도 아니고 이민 와서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야. 난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에 살면서도요, 히브리 민족이 입는 의상을 입고 살았어요. 그럼 지금도요, 난 여기 유대인 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은 많은데. 제가 있던 동부에는 안식일 되면 유대인의 촌에 가면요, 길거리 그냥 유대인이 줄빗하게 걸어가. 차 안 타. 긴 옷 입고 시험 키우고 주렁주렁 도포자락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만약 오늘 교회 나오는데 가 쓰고 두루마기 입고 쭉 하니 교회 나온다면 뭐라 할게요? 부인이 여보 부끄럽게 왜 그걸 해? 가서 왜 써? 그럴 거라고. 우리 민족은 그걸 못하는데 유대인은 당당하게. 왜? 우린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거
세계 민족 가운데 민족이다. 이게 바울의 자부심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문헌에 보면 그 당시 6천 내지 7천 명이에요. 그런 아주 그냥 특수한 사람, 그게 나다 말이야.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요,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남편 못 봤어요. 근데 그 부인집에 방문 가면 반드시 자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64,8기생입니다. 64,8기는 누구하고 동기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다 그 무렵이죠. 그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 근데 바울도 뭐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보통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6, 7천 명 엘리트,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뭐 어떤 사람의 성경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심이야.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핍박을 해서. 왜? 이게 정통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인데 자기가 알기는 이거 잘못됐다 이게.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거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념을 딱 볼 때, 이거 안식일 지키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 말이야. 예? 사울이 생각할 때, 사울. 본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 이단을 내가 박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락 싸들고 간 거예요. 가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하, 내가 헛배불었구나. 여러분, 헛배부른 거 무슨 뜻인지 압니까? 헛배가 부르다 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게 병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병이야. 그게 큰 병이야. 때가 됐는데 먹을 생각을 안 해. 왜? 헛배가 부르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유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턴하는데 7절, 8절 빌립보 3장 다시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거기까지는 말이에요. 배설물이라는 말 안 나와. 그 다음에 그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유가 뭐예요? 난 여러분 1시간 설교 동안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이분이 저를 전도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분만 종종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를 다 귀담아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통해서 이분 말씀이 옳구나. 그리고 이젠 내가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해. 근데 이건 덮어놓고 이분만 끝까지 졸졸졸졸 따라. 이분이 결석하면 나도 결석하고, 이분이 놀라가면 나도 놀라가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했지만 지금으로부터는 내가 예수를 배워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내가 얻어야 돼. 그러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뭐 파틀락 마시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사귀지 못하면 실망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왜? 예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 실망, 저 사람하고 실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내가 얻었다면, 내가 여기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저기는 충실히 나가.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얻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년 다녀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나는 어떤 분이, 여보, 당신 정말로 예수를 아오? 그렇게 물으면
글쎄요, 교회 장로님은 알고 이 장로님 김 장로님 이렇게 다 잘 아는데 나 예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매저 헌 일이야. 이게 뭐냐? 헛배 부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헛배 부르면서도 영생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 다 잊어버려도 예수를 얻고 나는 오늘 예수 얻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와 나와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 간다. 이게 바울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신앙입니다. 또 오늘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몰라. 김 장로, 이 장로, 박 장로 사람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울려. 그게 좋아. 게다가 교회 나오니까 밥도 좋아. 여러분 그렇게 5년, 6년, 7년, 8년을 다녀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 갑니다. 그 사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꼭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얻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발견한 다음에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왜? 이거보다는 난 예수가 좋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입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서 끝나도 할 얘기는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는 설교할 때 침례받기 전에 뭐야? 너희가 뭐하여? 너희가 사도행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오는데 침례 받을 때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침례는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국문과 교수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어. 자기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교수는. 근데 학생이 너무 예뻐. 가르치다가 그만 눈이 맞았어. 눈이 맞으면 어떻게 돼? 하장님, 눈 맞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눈 감아야지. 참 좋은 대답이에요. 눈 감아야 돼. 근데 이 교수는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뜬 채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 아니, 서울대학의 교수가 교수 사표 쓰고 데리고 나갔어. 부인이 오늘 와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대학에 가서 물으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안 온다, 이게야. 부인이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남편이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이젠 열일 다 제쳐놓고 자기 남편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알아봤는데 얼마큼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제주도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나와. 여러분, 그럼 제주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우리 여자들 가운데 대답해봐요. 안 가야 돼? 보내야 돼? 예. 근데 이 부인은요, 제주도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 겨울이야. 한참 추울 때야. 그래, 가서 만났어요, 남자를. 남자도 여자도.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 너 죽고 나 죽다 그러고 그냥 해댈 줄 알았더니 부인이 소포를 딱 흘러놓고 추운데 얼마나 고생했는가고, 그리고 내 옷하고 집에 있는 돈을 다 해서 잘 쓰라고 그러고 돌아왔어. 여러분, 이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에? 없어, 이거. 속내이 다 주고 돈 다 주고 쉽게 말하면 잘 살아라 하는 뜻이야. 그런데 이 남편이 이걸 딱 보고 말해요. 세상에 우리 이런 부인을 놔두고 내가 무슨 짓 했냐, 이게. 예? 그래서 그때 국문과 교수가 시를 썼습니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은 썬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혼자 울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알죠? 이 노래 알죠? 누가 쓴 거예요? 박목월 씨. 곡은 누가 붙였어요? 안식일이라도 이 노래를 못 듣겠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그거 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래서 그 시를 썼는데 곡을 누가 붙였는가 하면 김성태 선생이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그 교수가 여자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헤어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고 흔들었으면 다시 안 왔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끝났어.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야.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지만 부인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엉뚱한 짓 했다. 그래서 침례받으려면 말이에요. 또 이미 침례받은 사람도 이런 개심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볼 때 참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덤덤하고 이거나 저거나. 우리 손자가 침례 받겠다고 그래서 야, 너 침례가 뭔지 엄마한테, 아이한테 물어봐라 했어요. 잘 모른대. 너 모르면서 어떻게 침례 받냐?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침례가 뭔지 알 때까지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 애미가 할아버지가 이래 하니까 너 어떡할래 하니까 안 받겠어요 그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떻게 되느냐를 분명히 깨달으면 침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뻐. 47년 전에 내가 청년 때 20대 일반 개신교에서 안식일교회로 넘어왔어요. 성경 공부하고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아 아주 초신자지. 10월 아주 초신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해서 여기 김양숙 집사님 사는 그 집 옆에 우리 묵동교회가 있어서 조그만 거. 거기 내가 초대 집사야. 제일 처음에 교회 조직하고. 그렇게 집사하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장로가 되고 몇 년 후에 또 전도사, 신학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서. 그렇게 해서 47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느 젊은이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훌륭한 목사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침례 받으면 받은 때나 안 받을 때나 똑같아. 이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돌아서 자기 본 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3장 17절 보세요.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 뭘 본받아? 그리스도를 받아진 그걸 본받으라 말이에요. 예. 왜? 그 다음 보세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십자가는 안 놔.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상처받으면 저기 가서 다시 믿어. 그런데 예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마음 상하면 교회 그만둬. 그러니까 왜? 예수하고는 상관없어. 교인끼리만 어울렸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어울리다가 교인들에게 상처받으면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어서, 난 로즈미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 살든지 예수 놓칠 수 없어. 예수 놓을 수 없어. 여러분, 3장을 다 끝마치면서 바울은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어. 근데 미국 시민권 얻은 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생각해. 왜? 세상이 더 좋거든. 세상이 뭐에 좋으냐? 여러분, 한국은 없으면 죽었어, 옛날에. 그래서 비관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뭐 그냥 술찌개미 먹고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가 정신을 잃은 아이도 있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어.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돈 없으면 죽어. 근데 미국은 돈 없으면 죽어야 살아요.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나라에서, 미국이라고는 자존심이 나라에서 먹여 살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도 아둥바둥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만 하면, 건강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돼. 이게 내 사상이야. 근데 저 웃동네 가보니까 은퇴하고 돌아와가지고 저 집에 몇백 주 심었다, 저 집에 몇백. 아니,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리는데 왜 저렇게 해? 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 하는데 저는 10몇 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탔어요. 10원 한 장도 없어. 그러나 살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서. 세금 내면은 세금에서 SSA 그거 줘. 이만큼 가지고 살다가 지금 요만큼 됐어. 그럼 여기에 맞추면 넉넉히 살아. 근데 이만큼 가지고 살 때를 늘 생각하면 뭐 여기도 넘어 저기도 넘어 누구 몇백 주 심었대. 어머나 우리도 심어야지. 그러니까 다 바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러를 보세요. 보입니까? 이 달러에는 돈이라는 말이 한 푼도 없고요. 여러분 화면에 동그라미 이렇게 빵 걷는데 그 동그라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빨간 밑에 글자를 보세요. This notice is a legal tender for all debit, public and private. 무슨 말이에요? 이 증서는 돈이 아니고 사채나 공채나 빚 갚는 데 써라고 말이에요. 미국 돈에는 아예 그걸 써놨어. 그러면서 미국에 딱 오면 뭐로 살게 만들었어? 미국에 오면 뭐로 살게 만들었어? 빚으로 살게 만들어. 자동차 빚, 집 빚, 뭐 큰 가구 다 빚, 월부죠. 저는 월부 생활은 전혀 안 했어요, 한국에서. 월부는 제가 아주 성격이 안 맞아. 이걸 사야 되겠는데 이게 1000불짜리인데 지금 100불밖에 없다 그러면 900불 생길 때까지 안 사. 그게 내 사상이야. 근데 미국에 와서는 또 빚을 질 수밖에 없어. 자동차 몇만 불이다 이렇게 빚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빚 졌으니까 그걸 빚 갚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벌어야지. 근데 이 빚으로 꼭 껴. 이 꼭 껴서. 이게 미국 제도야. 그러니까 꼭 꼈으니까 잡아당기는 대로 그냥 하니까 어떤 때는 금요일 날도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인지 뭔지 없어. 안식일 날도 아침 일찍이 와서 송 서비스 할 때 다 찬미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대문에 나가서 안내를 쓰는데요. 저를 최 목사님이 안내 쓰느나 하는 걸 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저를 못 본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요. 왜? 제가 9시 45분이면 들어와 여기. 왜? 찬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 전에 일찍 오신 분은 저를 보고 제가 들어온다면은 내가 안내를 섰는지 대문간에 있는지 몰라.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여러분 공항에 갈 때
아침 7시 비행기다 그러면 몇 시에 가요? 4시? 그렇게 가야 돼. 집에서 떠나야 되니까. 그런데 비행기 탈 때는 비행기가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기다려야 돼. 근데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나는 지각하고. 이거 잘못됐어요.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3장을 마치면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늘 생각해. 그리고 이 달러를 볼 때는 이놈 그 빚 갚는 증서구나. 이거 많이 가져봐야 빚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이젠 빚 갚는다. 나 빚 안 지고 산다. 이런 사상으로 있는 바를 뭐하라? 족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쇼핑센터 안 가면 넉넉히 삽니다. 슈퍼마켓만 다녀. 왜냐? 제 경험이에요. 이 신발이 안 달아. 왜 안 다냐? 자동차로 다니니까 안 달아. 옷은 이게 생전 이거 한국에서 입었던 건데 키도 안 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냥 여전해. 요즘도 헐렁헐렁해. 그러니까 뭘 사? 근데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 그렇죠? 여자들이 뭐 백화점이 어쩌다 어머나 그게 어디래 이거. 남자는 백화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상관없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거 참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오바마가 해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하늘에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 그래. 좀 참자. 그래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마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게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에. 근데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머리에 탁 걸려드는 거인데 두 여자야. 두 여자인데 이 두 여자가 싸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쓴 게 뭐예요? 4장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자가 다 앙숙같이 툭탁툭탁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여자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두 여자는 한 번밖에 안 나와. 두 번도 안 나와. 근데 뭐로 나오는 게? 싸우는 거로 나와. 그러니까 로즈미드 교회 아무개 그러면 찬미 잘해. 아무개 그 사람은 일찍 나와 절대로 교회 결석하는 일 없어. 아무개 그 사람 글쎄 나오는 것보다 결석이 더 많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무개는 그 사람 틀림없어. 나와도 일찍.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5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내가 기다려. 이게 내 생리가 그렇게 생겨서. 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나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말해요. 10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각해. 어머나 늦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내 와서 이걸 주는 것도 얼굴도 똑바로 못 들고 이렇게 그래가 들어와서는 또 어떻게 해? 기도하는데 급히 두니까 숨 차지. 그러니까 숨 크게 한 서너 번 쉬고 아멘 하고 해. 예? 숨 몇 번 쉬고 아멘. 그 기도가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참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즐겁고 기뻐.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걸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 보세요. 싸우지 말고 5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워. 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아웅다웅 다툴 일이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 당신은 남자고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니까 모르죠. 근데 바울이 그럴까봐 12절 보세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그러니까 쓴맛 단맛 다 경험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다 그렇게 살아봤어. 다 헛일이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 13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삽니다. 근데 그 딸이 제가 테네시 서던 유니버시티에 있을 때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딸이 우리 삼육대학에 졸업해가지고 창창창창 이렇게 잘 나가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삼육대학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육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말이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래. 우리가 이민 잘 왔다. 그 딸이 이렇게 해서 둘째 딸이요. 그래서 삼육대학에 갔어요. 가니까는 월급도 주고 집도 주고 뭐 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딸이 삼육대학에 선생으로 갔다고 이제 자랑을 했는데 1년 2년 있다가 딸이 소식이 없는 거라.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야, 이건 무슨 일이 했나? 그랬더니 대학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 학교 왜 그만뒀는가고? 선교사로 간다고요. 그래서 무슨 거기 선교사로 갔는데 또 무슨 선교사예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답답하게 할 때 딸이 집에다 전화를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아빠, 그래 너 소식도 없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중국 갔다고. 중국은 어디? 말을 잘 못해요. 야단 맞을까봐. 그래서 쭈밋쭈밋 하다가 아빠 나완자촌에 와 있어요. 그래. 아빠가 그 이장로님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완자촌에는 어떻게 다닐래 간 게 어떻게 간 게 하니까 600명이나 나완자가 있는데 중국 나완자. 그거 봉사하기 위해서 갔다 이게야. 거긴 월급도 없어. 밥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막 울면서 너 정신 나갔냐? 어떻게 하고 너 공부하고 거기 나완자촌에 갔냐? 너 시집도 가야 되는데 너 무슨 얘기냐고. 그냥 딸이 아빠 엄마를 설득하는 게 아빠 삼육대학은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는데 여긴 누구든지 안 오려고 그래. 선교사는 이런 곳에 와야 되잖아. 그래 맞긴 한데 왜 하필 너냐 이게야. 아무리 해도 딸이 말 안 들어. 아버지가 비행기표를 해가지고 중국을 찾아갔어요. 중국을 찾아가서 설득했는데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설득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우리 집에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러이러하게 삽니다. 그러고 왔는데 당신 편지하고 이렇게 팜플렛가 하나 왔는데 뭐하는가 하면 선교사 중국 나완자촌에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고는 모집 요강을 나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좋은 청년들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가기 전에는 딸 데리고 오려고 애쓰를 쓰다가 딸하고 만난다면 목사님 거기 선교사 보낼 청년 좀 보내주세요. 이것이 미국 잡지에 소개됐어요. 이 잡지에 소개된 거 보니까 손이 문드러졌는데 그 딸이 두 손을 이렇게 툭 잡아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 이게 진정한 선교사야. 이게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참 오늘날 이런 청년들이 필요하고 이런 교인들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한 곳에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없어. 전부 다 입으로 땜질하고 살아.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전에 이렇게 훌륭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더 좋은 곳 얻어서. 뭐냐? 예수. 여러분, 예수를 얻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재산 목록 제1호, 1호, 3호, 4호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